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좀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 가운데에 아주 긴 축에 속하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거기다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제일 길고 분량도 많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각자 두 사람이 독립해서 이제 선교의 리더가 돼서 2차 선교 여행, 이제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인 선교팀의 리더가 돼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었던 그런 교회 그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사도 바울의 좀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18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어떤 도시에서는 며칠 못 있다가 그냥 곧바로 그 도시에 더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하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는 그렇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우리식으로 따지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되게 짧은 기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꽤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긴 편지를 썼던 것도 그만큼 친밀한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이런저런 사정들을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깊이 있고 긴 이야기들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다 보면 좀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요즘 실패학 이런 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실패한 사례들을 연구하면 의외로 거기서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성공한 사례들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성공한 사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고요. 한 가지 메시지만 딱 줍니다. 반면에 실패한 사례들을 잘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실패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 아주 잘 세워진 교회, 모범적인 교회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다는 연약한 모습들, 되게 문제도 많고 세상에 무슨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역설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6장 전체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쓰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우들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개바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심각한 사람들은 그리스도파입니다. 우리는 사람 정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다. 바울, 아볼로 다 저리가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스스로 뽐내고 우쭐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파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말이 또 다른 말을 낳고 하면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들 많죠?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 그냥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서로 다독이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그게 그렇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이슈들이 제대로 잘 해결되지 않았었던 것도 결국은 이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사람들마다 서로 우쭐대기 시작하면서 내가 더 잘났어.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확대 재생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도 다루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음란의 문제를 여러 곳에서 다룹니다. 그랬었던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하고도 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발달된 상업 도시였었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예전에도 항구 도시를 가면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그곳은 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좀 문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린도도 그런 특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인데다가 굉장히 발달된 상업 도시였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외지의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그래서 온갖 그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어떤 종교나 신전들이 그 가운데 널리 횡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좀 이렇게 별로 높지 않았었던 대체로 좀 문란한 삶의 분위기가 많았었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글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사로 바꾸어서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화하다 이렇게 글을 쓰면 이게 그 문란한 생활을 하다 이런 의미로 바뀌어질 만큼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되었어. 그 사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고린도 사람처럼 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좀 성적으로 좀 문란하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좀 안 좋게 바뀌었어. 이런 의미라고 할 만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대단히 좀 그런 면에서 문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위기 속에 노출되어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대표적인 도시였었던 겁니다. 또 6장에 보면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다툼이 생겼을 때 이 다툼을 해결할 만한 공동체 안에서의 권위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혹은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준다는 신뢰만 있으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래 내가 좀 손해보지 뭐 이러면서 그 문제들에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 성도들끼리 좀 양해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자꾸 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면서 너희들 안에 그거 판단할 사람이 없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고 꾸짖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가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꽤 논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기는 거의 다 신전에서 한번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런 고기였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좀 뭐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이 사실 고기라고 하는 것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위생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집단이나 다 그런 고기의 위생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 동물들을 잡도록 하는 그런 어떤 풍습들이 모든 사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다 고린도에 있는 어떤 다른 신전에서 한 번은 제물로 바쳐져서 나온 그런 고기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사람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을 수 있겠냐? 이런 어떤 입장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 조금 자유로운 입장을 취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 꺼리낄 것 없다. 우리 이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고백하는 자들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거 뭐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자유로운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좀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좀 상처를 준다든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꺼리끼는 사람들이 생겨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는 이 문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어 놓는 그런 아주 문제가 되었었고요. 또 성찬도 질서 없이 행해져서 성찬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찬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초대교회 성찬은 이렇게까지 막 격식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애찬에 가까웠을 겁니다. 자기들이 각각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거 함께 나누는 아주 자연스러운 애찬에 가까웠을 텐데 이게 이제 질서 있게 행해지지 않으니까 본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 사이에 하나됨을 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바로 그 의미죠. 우리들도 그래서 한 떡과 한 잔을 나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질서 있게 행해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먹고 나중에는 못 먹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나뉘어져 있었고 추측하기로는 여기에 이제 계층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성찬을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니까 오히려 이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하나님을 깨트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다룹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겨났었던 무질서한 예배 분위기. 여러분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던 교회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은사들입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들인데, 이 은사들이 제대로 잘 절제되지 않고 공중 예배 가운데에서 막 무질서하게 이 은사들이 막 남발이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 저기서 막 방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가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그 병든 사람 붙잡고 막 치유하고, 이러면 예배가 아닌 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어떤 분위기들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성령의 은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가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는 거라서 진짜 보면 약간 그 교회 문제의 끝판왕 같은, 요즘 애들 말로 끝판왕이라고 그러는 끝판왕,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신학교 때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한국을 그 우리 보통 영어에서는 KORE 이렇게 쓰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COR, 꼬레아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독일에서는 COR 이렇게 쓰는데,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가 고린도 전서의 약자가 COR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한국교회가 생각이 났대요. 마치 한국교회를 가리키는 듯한.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파될 문제도 많고, 성령의 그 은사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았었던 그런 교회들도, 지금도 그런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파의 문제들, 또 거룩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서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역설적이게도 문제가 많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쓰임받은, 이렇게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많았느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문제들이 제대로 잘 해결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꼬이고 복잡해지고 더 심각해졌는가?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좀 여러 가지 많은 뉘앙스를 가져다 줍니다. 흔히 이제 삼분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을 좀 파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딱 풀어서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들은 아닌데, 그런데 너희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밥을 먹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교회 개척 초기였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개척 초기는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인 거로 이렇게 쉬운 말씀, 누구나 다 들어서 알 수 있는 좀 듣기에 편한 말씀, 듣기에 좋은 말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었던 겁니다. 이 성경에서 밥, 젖,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고린도 교우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젖을 먹기를 좋아하고 딱딱한 밥을 먹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이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어린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어른들은 좀 쓴 것도 먹고요, 그냥 딱딱한 것도 그게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 달달한 것, 먹기 쉬운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도 막 썩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 건강도 잃고 편식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자기 편한 음식만, 먹고 싶은 음식만 먹고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하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듣기 좋은 말씀에만, 그냥 쉬운 말씀에만, 그냥 복잡하고 힘든 것들, 아우 힘들어 이러면서 그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지금도 못하리라. 2절에 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는, 그때는 어린 상태니까, 처음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도 너희가 그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3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좀 커서 좀 딱딱한 말씀, 좀 힘든 말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먹을 만한 충분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것들 잘 먹지 않고 똑같이 그 신앙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쉽고 평이합니다. 다행히도. 그거 막 불교처럼 무슨 뭐 원어를 배워야 되고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아주 쉽고 평이하고 대체로 그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막 원어도 연구해야 되고 막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쉽지 않았을 텐데, 성경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대체로 젖과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젖만 충분히 먹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명이 거듭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평이한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냐? 우리 읽어보면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 가운데는 딱딱한 내용들도 꽤 많습니다. 오래 곱씹어야 하는 말씀. 처음에는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아이고 이런 것까지도 내가 알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탁 아프게 합니다. 굉장히 아픈 곳을 팍 치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위로받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우리의 아주 폐부를 찌르는, 탁 치기원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우리를 꾸짖는 내용들도 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딱딱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오랫동안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만 하겠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몇 년을 신앙생활해도 아직도 여전히 똑같은 신앙의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규칙적인 통독과 묵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 말씀을 읽으면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때가 되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골고루 통독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아주 묵상에 그냥 목을 맸습니다. 그냥 우리 교우들 어쨌든 이 기회에 하여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묵상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안 보고 좀 힘든 말씀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좀 우리 신앙에 위험한 게 말씀 가운데서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취사 선택.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필요한 말씀이라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게 좀 유리한 말씀, 이런 것들만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에게 영양소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겁니다.
좀 힘들고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에서도 뭔가 불균형이 생겼으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좀 약에 몸에 좋은 것은 쓰다고 쓴 것들도 좀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거 거부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취사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거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한 가지 아주 묘한 질문 하나를 들고 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형제 7이 있는데 그 형이 결혼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 형의 부인을 동생이 취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유는 그 형수도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7명 다 그렇게 됐다. 나중에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얼마나 곤란하겠냐. 이게 이제 아주 묘한 질문 하나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한 방에 박살을 내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이상합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늘 율법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경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39권의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모세 오경의 5권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대체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제사의 권위를 가장 잘 높여주는 것이 모세 오경이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사두개인들로서 가장 유리한 성경 구절은 어디냐면 모세 오경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한 내용들은 모세 오경 이후에 뒤에 예언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평생 모세 오경만 붙잡고 살아갔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른다. 너희가 너희 입맛에 맞는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니 너희가 평생 부활은 모른 채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좀 딱딱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들을 좀 파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강조하는 것이고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읽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좀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주일날 듣는 말씀이 전부 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평생 가도요 말씀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편식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좋은 말씀만 평생 쫓아다니면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아직도 여전히 똑같은 그 신앙에 머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평생 동안 이 말씀 한 번도 읽고 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저도 나름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더 잘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도 직업상 성경을 많이 읽는데 요즘도 제가 읽다 보면 전혀 몰랐었던 말씀이 툭툭툭툭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좀 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나 사정들을 해결해주는 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오묘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도 다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꼭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딱딱한 말씀이었는데 참 애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게 계속해서 의존하려고 하는 특징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우들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뒤쫓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따라서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바울 자신과 사도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언급하는데 여기에는 좀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사정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간 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지도력의 좀 공백 상태였었을 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 정도 그 개척 시기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 아볼로가 굉장히 뭘 잘했냐면 구약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고 아마 이 헬라 사람들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지혜 요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사람들 이야기하면 지혜하면 껍벅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좀 대비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나하고는 누구하고 잘 맞아 이 정도면 좋을 텐데 건건이 이거 가지고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이 별거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는 농업의 비유입니다. 농업의 비유.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바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심었습니까? 바울이 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처음 세워지는 그 과정, 심는 그 과정,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심겨진 거기에 물을 뿌리는 역할을 아볼로가 한 겁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잘 가르침으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잘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고 바울이 더 낫니 아볼로가 더 낫니 그러면서 너희들 서로 분쟁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셔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아마 우리 집 지을 때도 그렇죠. 큰 집일수록 여러 기술자들이 다 필요합니다. 진짜 건축이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두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술을 따라서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교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각자 사역자들이 일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텐데 만약에 고린도 교우들이 아볼로가 더 낫니 바울이 더 낫니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한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불로 태워버리실 텐데 제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바울 의지하고 아볼로 의지한다 이러시면 하나님께서 다 살라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전부 다 헛것이 될 텐데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후반부 건축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해야 되는 것이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에게 시선이 맞추어지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밑에 있거나 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중간에 누가 서가지고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경우들 꽤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더 관계가 발전될 텐데 애매하게 한 사람이 껴가지고 이건 뭐 내 뜻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상황이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이 지도자들이고 리더들인 겁니다. 근데 리더들과의 관계만 있을 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당했었던 그 사역부서에도 어떤 여학생인데 참 어린 시절에 좀 어렵게 자랐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되게 좀 안 좋고 좀 불쌍하기도 한데 이 친구가 사람하고 늘 의존 관계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그 사람에게 훅 빠져들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습니까? 지나다 보면 불편한 부분도 생기고 또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생기는데 3, 4개월마다 사람이 바뀝니다. 의존하는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면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 4개월마다 사람이 바뀌는데 똑같이 한 걸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정말 답답하게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사람에게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신앙하고 그 사람 때문에 열심을 내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절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보면 저희 그 옛날에 신학교에서 목회 수업을 하실 때에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 하신 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기를 쫓아오고 예수님 앞에 열광할 때 인간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한 30년 정도, 제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목회 사역을 해보면서 느낀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해 주시면서 성도들 의지하지 말아라. 너 좋다고 쫓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순간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목회자의 도움이,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필요 없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붙여주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동행자가 있고 그 동행자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이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포착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지도자들한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평생 그거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어쩌라고요? 상처 받았는데 어쩌라고요? 그거 평생 곱씹고 되씹고 그런다고 그게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내게 실망을 준다면, 그렇게 믿었었던 사람인데 실망을 준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뜻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양을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교우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유혹. 이것도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뒤에서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잘 사역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바람 한번 불면 불길 한번 지나가면 훅 살라져 버릴 허망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시련들을 다 이겨내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낼 것인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의 입장에서도 평생 사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보고서 아이 별것 아니야 이러면서 집어치우면 어떡합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하나님 앞에 환대하고 기뻐하지만 그런 서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도 건강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제가 섭섭한 말을 하더라도요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읽었었던 글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인데 자기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올 한 해 섭섭하게 하더라도 뒷말을 달지 말라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제가 아는 그분은 되게 좋은 분이세요. 성도들 진짜 품으시는 분이거든요. 저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섭섭하게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른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라고 그러면 정말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날인가 이제 그 새로운 새해를 구상하시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이거 내가 써먹기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어놨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꼭 목회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있어서도 좀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잘 곱씹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행한 일입니다. 일단은 그 사람에게 불행합니다. 계속 잘 자라야지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야지요. 그리고 교회에도 불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말이 또 다른 말을 낳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도 불행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고 똑같은 신앙, 여전히 아직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고 당당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서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광고에 좀 없는 광고이기는 한데요. 우리 혹시 토요일 날 이 시간 11시가 좀 너무 더운 것 같아서 1시간 정도 좀 당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떠신지 오늘 좀 한번 가시면서 너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냥 11시로 드릴 수 있는데 여름이 되면서 점점 이 시간이 주일은 예배 시간을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토요일은 그래도 조금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들 형편이 어떠신지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광고 우리 6월 한 달 우리 교회 선교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내일 9시, 11시 그리고 안혜신 예배에 박준범 선교사님, 우리 사마리안 하우스 수원의 근처에서 이주민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은 오시지를 못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우리 11시 토요일 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나중에 우리 채널이나 홈페이지에 우리 박준범 선교사님 영상이 따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라도 좀 챙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3번 광고 이번 주일도 우리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한동안은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한데 마찬가지로 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좀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광고처럼 혹시 주일 현장 예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카카오톡 채널이나 유튜브에 영상
영상 자료, 설교 자료는 거기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예배 드리실 때에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과 5번은 모임에 관한 공지입니다. 내일 우리 공목운영위원회 모이고요. 그리고 내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식사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광고. 우리 선교의 달 맨 마지막 주 토요일 날 6월 27일 날 우리 그 필그림 하우스의 철로 역정 코스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록된 것처럼 인원수, 그다음 회비가 좀 책정되어져 있는데 아직 몇 명 더 참석하실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박성욱 집사님이나 최미자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거나 신청해 주시면 아마 가셔서 하루 이렇게 둘러보고 굉장히 잘 꾸며 놓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요 철로역정 탐방 코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